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16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16번째 시간에 소제목은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내가 잘 되기를 제일 원하는 분이 누굴까 생각할 때 저는 이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다른 거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순종이 안 될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순종이 될 때까지 기도에 자리 않는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요. 만날 장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특별히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만 한 우리 중에 친히 강림하셔서 지금 다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 하셨죠. 왜요? 우리 하늘에 이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육의 양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이 있고 있지만 주의 종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그 육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4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는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여 두었다가 그것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 주의 종들이지요. 레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로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데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 이렇듯 가난한 형제가 함께 가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구제를 하는데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아까 와서 줄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주는 거 좋은 거 줄까 나쁜 거 줄까 하지 말고 좋은 거 주는 게 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거나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주어도 인색함으로 주지 말고 기분 좋게 좋은 것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분 좋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인데 대접한 만큼 우리 하나님 대접해 주신다면 근데 아끼는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허락합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차피 드리는 거 기분 좋게 어차피 드리는 거 좋은 것으로.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어떻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맨날 맨날 다우다우하는 인생들이 남을 윤택하게 해보지도 않고 무슨 윤택을 바라겠습니까? 윤택하게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해주는 하나님,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에게 하나님 윤택하게 하는 분. 근데 여러분은 윤택하게 하기는커녕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존엄하게 지어서 다 귀한 분들인데 있다고 좀 대접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 다 이렇게 존엄한 그 형상을 보고 다 이렇게 잘해드려야지요. 대접을 해야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다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드린 거는 하나님께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난한 자를 구워주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드리는데 3년 그때에 그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매달 11조 드리는 3분의 1을 11조 드리는 3분의 1을 선교 구제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잊어버리고 안 낼 수도 있고 또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딱 그때마다 소득이 올라올 때 그 11조의 3분의 1을 딱 선교나 구제로 내면 딱 계산이 되더라고.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어떤 분들입니까?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구워주는 자, 여호와께 구워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9장 17절. 이거 사람의 말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이 한 말씀만 깨닫게 돼도 여러분은 정말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있으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복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생명을 주시면 것까지 사랑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이걸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맞지요? 말씀 맞습니까?
자,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하는 말씀 맞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궁핍하지 않는다. 매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가난한 자에게,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궁핍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 안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자, 5번째, 부유하게 되는 조건 중에 5번째. 정말 대단하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안 믿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야, 나를 시험해. 아니, 성경 어디에 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겠어요? 감히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좀 지어다오. 아니, 금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달라. 참 이것도 저는 이상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이것도 참 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으면, 우리도 뭐 자녀들한테 말을 해도 그 안 믿어주면 이 속을 끄집어 내 볼 수도 없고, 참 좀 엄마 말을 믿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 많지요. 우리는 인생 살아오면서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뭐 하지는 못해도 이게 분명히 되는 기고 이게 안 되는 기고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 맞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증거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뭐 착착 반박하지 못하면 그냥 이게 말을 못하네. 그때 참 이게 속을 내볼 수도 없고, 한 번만 믿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여러분 안 가져보셨어요? 부유하게 되는 언약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아니하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시험하는 게 없대. 그때 내가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라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두 군데만 있어도 내가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도 없고 여기 한 군데만 지금 10절에서만, 말라기 3장 10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니까, 돈이면 다 되는데 이 돈이 주인인데 이 돈의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라 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돈인데, 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이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니, 이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 하니 이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망설이지 말고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심어놓고 싹이 나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네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대단하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해서 한 번만 쏘가봐라. 한 번만.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단 한 번만 나를 테스트해봐라. 그럼 우리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일점에 들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 이 말 아니에요. 한번 시험을 해봐라.
허가를 내줘야 돼. 네가 나를 시험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신 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래 심줄 긋던 돈이라 그러대. 그런 아까운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괜찮다. 이 사람아, 내 한번 시험해봐라. 말라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온전한 11조 네가 한번 드려봐라. 내 시험해봐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해주고 포도나무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대 구멍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전대 구멍이 나면요 들어오는 대로 나가버리는데 무슨 돈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네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저 사람 복되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부러움을 사서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더만은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을 준 게 확실하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시키는 그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걸 안 드리고 도적질을 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말씀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말라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후부터 우리는 다 내 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물질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드리고 그래도 드리는데도 네가 관리할게, 네가 잘 써라, 남은 건 네가 다 써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10개 중에 9개 가져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보고 쓰래요. 마음대로. 그것도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내 것이나 착각할 수도 있겠죠. 말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요하게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집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짚어가야 할 것은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온전한 11조면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보다 조금 못하게 드리면 이게 온전하지 못한 11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렸으면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이 11조와 헌물이랍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라 말씀하시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1조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헌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헌금이나 또 제사의 예물, 5대 제사, 번제나 소제나 하목제나 속건제나 속제제 같은 제사의 예물이나 또 절기의 예물이나 구제 예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런 모든 예물을 합하여
온전한 11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게 되려면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물을 즐거이 들여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는 소득의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는 11조와 각종 헌물입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다음에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서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곡식 종자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볼 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자가 한번 돼보려고 온갖 신경을 다 써서 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이게 진짜 부자가 되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근심으로 이어지는 물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규례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부자가 되는 사람을 데리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욕게 되는 이 많은 지금 조건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대접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는 근심이 없는데 스스로 부자가 되어버리고 힘쓰고 애쓴 사람은 물질에 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일천문제를 이야기하고 성교 규제를 이야기하면 온전한 11조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되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기회를 지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거둘 끝들을 생각하고, 그 종자를 뿌리는데 아내가, 아들이, 아빠 그 고마 우리가 먹고 죽자, 지금 이 일순간 배가 고파 죽건데 나중에 그 추수할 때까지 어찌 기다리냐고, 그냥 고마 이거 먹고 죽자고. 그 종자를 아버지는 다 뺏기지 않으려고, 아내는 그냥 고마 먹고 죽자고, 아들도 그래 울매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매씨를 뿌려. 그 울매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의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울매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수의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10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보고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억지로 만들어낸 부자가 되는 복은 재물에 근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유하게 되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힘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애를 써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 내가 좀 헐벗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은 좀 답답했을지 몰라도 그 나사로는 마음에 평안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또 다시 요구를 하십니다. 왜? 이 부자로 만족하지 말고 큰 부자 되어서 이 복음 전파하는데 기 쓰임을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다른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서 공개함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다 다녀도 이 사르밧 가부만이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내 종을 먹여줄 수 있는, 먹고 죽을 양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사르밧 그 과부를 찾아온 것은 그 사람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 이 말. 우리 교회는 말씀을 다 알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다 수고해 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는 사르밧 있는 과부를 찾아가지, 꼭 먹고 죽을 양식 그밖에 없는 과부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다른 데 부유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거 찾아가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자들 부유케 하시려고, 기업이 되고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